우리가 3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꼭 8주간 동안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부활주일도 지나갔고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도 지나갔고 또 오보의 주일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하고 순서를 맡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실물을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어속히 우리 현장 예배로 복귀할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줄 압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직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이 민주화 시위 이후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1년, 딱 1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주부들은 학교에 안 가는 애들 또 챙기고 삼시세끼 또 밥해서 먹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는가 싶더니 이제 홍콩 정부가 또 이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도 아마 시위가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산을 넘어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인데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고라는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자, 같은 족보에 같은 학렬인데 왜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나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가,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기 뜻을 따르는 250명을 모아서 당을 만듭니다. 이른바 고라당입니다. 인류 최초의 당을 고라가 만든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자손들, 고라 자손 중에서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고라당을 만들었던 250명의 사람도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고라 자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늙어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직제를 개편합니다. 그때 이때에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 문을 지키는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래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11편의 시편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시들을 읽을 때마다 이 고라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참회를 담은 그 기도문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눈물 골짜기로이라는 말에 밑에 내려가서 성경 각주를 보면 바카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 골짜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이 특별히 바카 골짜기는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걸어야 된다 해서 그 이름이 바카, 즉 눈물을 흘리다 통곡한다는 의미의 눈물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뜨겁다는 단어는 신기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신기루는 한자어입니다. 이 상상 속 동물인 이무기가 김을 확 내뿜을 때 어떤 누각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신기루라고 얘기합니다. 신기루는 뜨거운 공기가 빛을 굴절시켜서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사막을 걷고 있는 여행자의 눈에 저 멀리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서 저곳에 가서 물도 실컷 마시고 목욕도 하고 정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푹 쉬어야겠다. 달려가 보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모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한 여행자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어서 또다시 저기 물이 찰랑대는 호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하면서 달려가지만 역시 뜨거운 모래바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몇 번이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여행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끊임없이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나 이런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에서 수없이 많은 신기루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저기까지만 가면 거긴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막상 다가가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모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오아시스는 어떤 겁니까?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은 이 병이 나으면 정말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오아시스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풍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성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음악, 미술,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편해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 항상 행복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 행복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오아시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때에 이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에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책에서 참새 잡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광주리, 또 막대기, 가느다란 실, 쌀 한 줌입니다. 맨 먼저 쌀을 땅바닥에 뿌린 다음에 그 위에 광주를 뒤집어서 한쪽 끝을 막대기로 이렇게 버텨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줄을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메고 담벼락 뒤에 숨어서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참새가 나타나서 쌀을 먹으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잡아당기기만 하면 참새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정말 참새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참새들이 광주리 밑에 있는 쌀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밑에 유인하기 위해서 광주리 바깥에 뿌려놓은 쌀만 그 먹고 도망갑니다. 또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해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새들 대장이 광주리를 보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아마 명령했나 보다 결론 내리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들 보면요, 한순간도 평안이 없습니다. 먹이를 먹으면서도 한순간도 긴장을 푸지 않고 쉬지 않고 좌우를 살펴봅니다.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깜짝 놀라 도망가고
뭐 그림자만 덮여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 이걸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새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또 나무에 올라가면 고양이가 노리고 있고 땅바닥에 내려오면 강아지들이 뒤를 쫓습니다. 정말 참새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발빛 뻗고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참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제비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이 제비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새끼들을 기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아다닙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새끼들을 키우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날개가 아프도록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어디에도 적합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어미제비는 새끼들을 안정에 키울 수 없는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새와도 같고 제비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불안에 떠는 참새와 같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제비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오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전에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이 통촉하신다는 말은 애정을 다하여 돌보신다는 뜻이고 감찰하신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십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낙심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새벽 기도에 어떤 중년의 여인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요. 며칠이 지나갔는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오세요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잔뜩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없습니다. 혼자 몸으로 막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를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도록 치유해 주셨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람을 애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정과 형편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또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신기루 속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다가 주저앉아 통곡하는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땅에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립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다가 정말 눈물 골짜기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채워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